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벤 아담입니다. 인자죠. 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벤 아담이죠. 그러니까 벤 아담 그러면 벤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담 그러면은 사람,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하고 그 뒤에 이제 14, 15, 16절에는 그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여기에서 7 금촛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7 금촛대.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7 금촛대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뒤에는 뭐라고 나오죠? 7 금촛대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7 금촛대를 7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0절에 보면요. 왜 7 금촛대가 왜 7 교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과연 인자라고 하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인자가 나오죠.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을 하죠? 네, 인자라고 말을 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인자가 다시 올 거고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인자를 알아야만이 그 뒤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뭘 뜻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자하고 벤 아담하고 7 금촛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7 금촛대를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벤 아담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7 금촛대를 이해해야만이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7 금촛대를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죠? 7 교회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7 금촛대를 이해해야만이 7 교회를 이해할 수 있죠. 7 교회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7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7 교회에 쓴 편지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7 교회를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이 되게 중요해요. 7 금촛대, 그리고 7 교회, 그리고 벤 아담.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만이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7 금촛대가 나오죠. 그래서 7 금촛대는 쉐바, 메노르트, 자하부예요. 그러면 쉐바 그러면 7이죠. 그 다음에 메노르트는 촛대, 등잔대고 자하부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할 때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다 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쓸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뭘 설명하는 거냐면 구약을 설명하는 거고, 또 구약에서의 창세기, 또 창세기 중에서도 7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거라면 사실은 히브리어적인 관점으로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도 제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 금초대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들이 무엇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까요? 성전의 어떤 개념들과 밀접하게 관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오는 그러한 묘사 설명들은 다 무엇으로 다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금초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있는 7 금초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7 금초대가 그래서 쉐바, 메노로트, 자하부예요. 그래서 쉐바라고 하는 것은 7이죠. 이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어떤 뼈대를 이루고 있는 어떤 큰 개념이 뭐냐면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7 교회가 나오고 7 금초대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뒤에 보면요. 7 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7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 쉐바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숫자 7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아니죠. 이 쉐바라고 하는 뜻은 샤바, 맹세하다라는 거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바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이구나. 이 쉐바는 단순한 어떠한 아라비아 숫자의 7의 개념이 아니라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7날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결국은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약속이니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거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냥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메노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촛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등대라는 뜻이고. 근데 이 메노로트라는, 그러니까 메노라죠. 그러니까 메노로트는 이제 복수니까.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촛대죠. 근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노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근데 이 마노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멍에라는 뜻이 있고 속박, 쟁기, 어떠한 배틀의 틀, 그러니까 배틀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큰 기둥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노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촛대라는 뜻하고 이 멍에라는 뜻하고 왜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멍에의 역할이 뭐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소 2마리를 무엇으로 연결했죠? 멍에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께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나와 예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멍에란 말이에요. 촛대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촛대가 뭐예요? 뭐가 촛대일까요? 초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촛대잖아요. 등잔대라고도 하죠. 왜 등잔대라고 할까요? 등잔대의 역할이 뭐예요? 예, 등잔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등잔대잖아요. 그러니까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과 심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놓는 역할이 뭐냐면 등잔대인 거고 촛대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7 금촛대가 있잖아요. 7 금촛대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근데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뼈대잖아요. 그러니까 뼈대인데 뭘 연결하는 뼈대죠? 등잔들을 연결하는 뼈대잖아요. 등잔들을 연결하는 그 뼈대가 뭐냐면은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도 마찬가지고 등잔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등잔대인 거고 그게 멍에죠. 뭘 연결하는 걸까요? 나와 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예,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멍에인 거고 등잔대의 역할이죠. 왜 일곱 금촛대를 7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교회라는 게 뭐죠, 결국은요? 건물은 아닌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죠? 그러니까 카할 그러면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죠?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와 깔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 밖으로, 깔레오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는 거죠? 밖으로요?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무엇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뭐가 교회죠? 어떠한 연합이에요?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금촛대, 촛대, 교회, 멍에.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은요? 뭔가를 연결한다라는 거잖아요. 뭘 연결하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멍에인 거고 촛대인 거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7 금촛대가 7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7 교회, 그냥 교회도 아니고 7 교회, 7 촛대.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7 금촛대, 7 촛대가 되고 7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7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언약의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7 촛대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교회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7 교회의 어떠한 편지, 보내는 편지들의 내용들, 그러면 7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완성이구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 언약의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7날의 창조잖아요. 그 7날의 창조에 대한 설명이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되어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7 촛대를 생각할 때, 7 교회를 생각할 때, 아, 7이라는 언약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하부가 들어가잖아요. 금이 들어가죠. 금은 뭐예요? 결국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금은 정결이잖아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곱 금초대죠. 사실 일곱 금초대가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뭐에 있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곱 금초대가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면 일곱 금초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일곱 금초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벤 아담이죠. 자, 벤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나에서 온 단어죠. 근데 이 바나라고 하는 뜻은 뭐죠? 만들다, 세우다, 짓하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정말 많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인자라고 설명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면서 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인자가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인자라는 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지금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 아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될까요? 제대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담이라는 단어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냥 이렇게 수많은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걸 지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아담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말씀들을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이 아담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 아담을 향해서 다시 오실 이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했을까라는 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뭘까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설명하시면서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의 연합으로 만드시는 거죠? 아담을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시죠? 자카르와 네케바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죠.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나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눈, 코, 입이 있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셨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건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존재, 그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제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존재, 그 존재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연합일까요, 이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존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 금초대를 설명하는 거고 7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누구와의 연합된 존재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존재를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7 금초대가 뭐라고 했죠? 누구와 연합된 그 상태, 언약으로 연합된 그 상태,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연합된 그 상태가 7 금초대인 거고 7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7 교회의 완성이고 7 금초대를 설명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충만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60억, 70억, 8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그게 충만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충만한 걸까요, 그러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걸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흘러 넘칠 정도의, 밖으로 흘러 넘칠 정도의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게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져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자연을 정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나의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들을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존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되어야 맞아요? 예수. 그분이 아담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그렇게요. 우리에게요. 그 7날의 완성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언약이 완성된 존재, 그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실 때 그 아담을 우리가 볼 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면 예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어떤 역할들을 하죠? 창세기에 2장에요. 새와 짐승들에게 뭘 주죠? 이름을 주잖아요. 그건 무슨 새의 어떤 종류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뻐꾸기고 기러기고 부엉이고 이러한 이름을 줬다라는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자, 호랑이, 곰, 지금 이러한 이름을 줬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셈이잖아요. 불과 물이잖아요. 불과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걸 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섯째 날 생물들에게, 여섯째 날 생물들에게 그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져요? 결국은요. 여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생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벤 아담이 설명하는 게 뭘까요? 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바나, 지타,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아담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진짜 아브라함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르를 떠나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건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의식이 깨어지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떠나는 거죠. 우르를 떠나는 거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사실은 그거 빼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어떠한 존재죠? 이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삭이 셈을 파잖아요. 그죠? 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뭘 끌어올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세 번째 셈을 팠을 때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그 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삭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게 설명하는 게 뭘까요? 쌍태죠. 야곱과 에서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잖아요. 결국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말씀을 끌어올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리는 것과 그걸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에서 뭐가 완성이 돼요? 결국은요. 12이 완성이 되잖아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긴 자잖아요.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죠? 숫곳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숫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마지막 절기잖아요. 초막의 완성이잖아요. 숫곳은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잖아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들들의 완성이잖아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들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상태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의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와의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그 상태로 완성이 되었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안에 이삭과 야곱의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예수님께서 왜 벤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지금요. 뭘 완성하기 위해서요? 이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이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짜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벤 아담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삭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뭘 완성하려고요? 이 아담을 완성하려고요. 아브라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야곱은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뭐 속이는 자, 그런 속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서 오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이 벤 아담이요. 결국은 이 벤 아담을 통해서 뭘 우리 안에서 만드실 거라는 거죠? 이 아담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벤 아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 7 금초대 사이에서 있는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뭐예요? 결국은요.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막 설명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와 그 털은 하얗고 지금 눈은 막 불꽃 같고 지금 발은 풀무에 단련한 막 빛난 주석 같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뭘 묘사하고 싶은 걸까요? 그걸 통해서 뭘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뭘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이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눈에 보여지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벤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안에서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벤 아담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벤 아담에 대한 설명들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아담의 모습. 완성된 아담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뭘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건 히브리어로는 메일이죠. 이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를 덮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분의 말씀이 나를 덮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긴 옷을,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덮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대요. 이 가슴, 히브리어로는 레브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뭐로 덮고 있는 거지 지금요? 띠로, 금띠가 지금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띠라고 하는 건 뭐죠? 띠라고 하는 건 뭐죠? 헬라어로는 조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조네라는 단어가 띠인데 어디에서 온 단어일까요? 어원 자체가요. 같이 묶다,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뭔가로 같이 연합되고 같이 묶여졌다라는 거잖아요.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같이 묶여졌을까요? 누구로 같이 묶여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어디를 지금 덮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을 지금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을 자하부 금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는요. 머리와 머리카락은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희다란 거잖아요. 그럼 희다라는 단어가 뭐죠?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단어가 흰색,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우리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뭐가 죽었다라는 걸까요? 내 생각. 예, 나의 의식이, 나의 생각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가 죽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머리카락이 하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죽은 거잖아요. 나의 의식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 땅도 정결하게 되었고 나의 생각도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을,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어떻게 지금 바꿔 가시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불꽃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망이잖아요. 열정이잖아요. 불꽃은요. 그 단어의 의미가요.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뀐 거지 지금요? 무엇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쫓아갔던 나의 눈이 결국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향한 열망일까요? 열정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열정이고 세상을 향하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열망이고 열정이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노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청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황동을 이야기할 수 있죠. 황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건 노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노시죠? 지금 빛나는 노시예요. 풀무에 연단한.
지금 그런 노시란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상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 다 뭘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죄가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 안은 전부 금이에요. 성전 밖은 전부 다 노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발은요, 뭘 밟고 있어요, 항상요? 땅을 밟고 있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죠?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거긴 죄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늘 밟고 있는 게 우리의 발이잖아요. 근데 그 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냥 노시 아니잖아요. 빛나는 노스로 풀무의 연단에서 빛나는 노스로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계속 씻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금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물. 어떤 물이 많은 물이에요? 흘러 넘칠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전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게 흘러 넘칠 정도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으며 그의 손에는 7 별이 있고, 자, 그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오른손.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권능이잖아요. 7 별이 있대요. 7 별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뒤에 나오는 7 별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죠?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천사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건 뭘까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7 촛대, 7 교회, 그것의 완성을 밖으로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천사잖아요. 사자잖아요. 7 교회의 천사, 7 교회의 사자. 뭐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이요.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권능을 넘겨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오른손이에요. 우리의 오른손은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헤레브죠. 이 헤레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어요? 검이라는 단어는요. 어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헤레브, 하라브. 파괴하다라는 거잖아요.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검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황폐화시키는 거잖아요.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옛것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옛사람의 의식을 파괴하잖아요. 깨버리잖아요. 황폐화시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확고하게 하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쉐메시, 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해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승리라는 거잖아요. 승리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확고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뭐가요? 해가요, 쉐메시가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눈도, 그 다음에 나의 발도, 나의 오른손도, 나의 입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서 결국은 뭘 위해서 그렇게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아담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권능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입은 날성 검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입에서 전하오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많은 물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로 나오는 거죠? 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검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옛사람의 의식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벤 아담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담이 아니라 벤 아담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담으로 완성하게 만드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벤 아담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어떠한 역할이요? 완성된 아담으로, 우리를 아담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깨버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자라니까요. 그게 벤 아담이라니까요. 그게 일곱 금초대라니까요. 그게 일곱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되는 거고 일곱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금초대가 되셔서 일곱 교회가 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도, 우리도 똑같이 일곱 금초대와 일곱 교회로, 그리고 벤 아담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막 그거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의 일이죠, 이게 전부 다요? 우리 안에서의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하셔야만이 나중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셔야 되냐면 일곱 금초대가 되셔야 되는 거고 일곱 교회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인자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